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오랜만에 무물 기독교 시리즈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는 시리즈였어가지고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물 기독교는요, 기독교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질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무물 기독교, 무엇이든 물어보는 기독교, 이것이 이 시리즈의 취지이지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2025년 4월 20일은요 부활절입니다. 정확히는 4월 20일이 부활절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법이.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일요일을 전통적으로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절 관련된 행사가 있을 거고요. 지인 중에 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삶은 계란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교회의 오랜 전통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부활을 꼭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마 많은 일반인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호의를 갖고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아이콘, 희생의 아이콘. 자, 그래서 예수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고 십자가를 친 이야기까지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부활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너무 비과학적이고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호기심이 있어서 알곤 싶은데 꼭 저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부활 앞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타종교로 비유해 보자면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괜찮은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어간 다음에 갑자기 손을 딱 들고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조금 좀 짜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활을 들을 때 그런 기분이 든다. 근데 이 부활까지 꼭 배워야 되냐?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강하게 부활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감탄할 때는 예수가 희생한 사건, 고통받은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감탄을 하는 건데,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 예수가 부활했어? 그럼 예수가 신적인 존재였네? 가만, 신적인 존재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부활이 십자가 사건을 격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꼭 부활도 함께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물기독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일단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요? 너무 믿기 힘든 사건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활은 너무 믿기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정말로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과거에 가서 직접 보고 오지 않는 이상은 과거에 어떤 일이 정말 반박할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있었다, 이런 증거를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취지는 부활의 역사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설명을 굉장히 잘한 제 동료 목사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설명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부활이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사건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이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고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고통의 내용은 악함과 죽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악함과 죽음이 사라졌음을 예수님은 보이셔야만 했죠. 자, 그런데 악함을 극복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내 악한 마음을 이겨볼 거야, 그랬을 때 악함이 사라지겠다, 이런 그림을 상상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잠깐만, 그럼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죽음 또한 죄로 인한 결과물이고 당신이 죄를 해결했다면
죽음도 극복되었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죽음이 해결되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었음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었죠. 얘들아, 어때? 너네 죽음이 극복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지? 근데 봐봐, 죽음 극복했지? 이거 극복하지 못할 문제 아니지? 내가 너희한테 줄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했고 일부러 그 앞에서 음식도 드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부활했음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삶을 보세요. 인간이 정말 평생 동안 죽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죽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게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살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인도 안쪽으로 걸어요. 차도와 멀게.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 전화도 안 받아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이죠? 죽음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사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가슴이 뛰어요. 무엇에 대한 공포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혹은 죽음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포가 너무 익숙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죽음의 해결을 증명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직접 시범을 보이시는 거.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증명하신 거죠. 얘들아, 죽음은 절대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 역시 예수님이니까 부활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짠 나만 부활했지롱, 이것이 아니라 자 봤지? 이제 이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참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결국 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멸한다라는 사실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든 이유는 죽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절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운 것도 그것 때문이겠죠. 내가 소멸한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인간한테 굉장히 궁극적인 공포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봐봐. 우리가 부활할 거래. 그리고 오죽 그것을 증명하고 싶으셨으면 본인이 직접 시범까지 보이셨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프게 떠나보냈던 그 사람 소멸한 게 아니구나. 지금 잘 있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나한테 죽음이 다가올 때 물론 아주 안 무섭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많이 힘들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주 가운데 점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과 함께 그분이 원했던 세상의 모습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데, 죽음의 비참함을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죽음의 고통을 함께 싸매고 돌보아 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죽음에 대한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경험을 계속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가 2년 전, 재작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촌 누나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이었어요. 그냥 교통사고로 누나가 한 번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죽음이었죠. 친척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참
기구한 것이 저희 외가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아직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서 먼저 죽음이 발생했다는 게 참 여러모로 복잡한 기분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저 또한 사랑하는 누나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우리 다시 만나지. 좀 일찍 떨어졌지만, 좀 일찍 먼 길을 갔지만 이것이 절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거지.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아 누나 이런 일 있었어, 누나 없던 사이에 저런 일 있었어, 또 누나는 저한테 성진아 내가 먼저 여기 와봤더니 말이야 이런 게 있더라 라는 말을 언젠가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그래도 웃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냥 힘든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작한 신앙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들까지 이 땅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내 심리 속에서도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증명까지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죽음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힘이 되어주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참된 부활이 오늘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